없더라. 아멘. 이제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후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12장에, 그리고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12장이네요. 12장 25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비슷해요. 강조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율법 가운데 어떤 게 제일 크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질문이 좀 다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거하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 율법사가 와서 질문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간입니다. 마지막 주간. 그 주간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사건은 예수님 사역 중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는 율법사가 나와서 질문한 게 달라요. 오늘 질문은 뭐라고 했냐면 율법 중에 어떤 게 으뜸입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어떤 게 제일 큰 겁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율법 교사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들으면서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질문을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생각나죠? 부자 청년이 그렇게 했어요.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같아요.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이 십계명은 두 부류로 나눠져 있잖아. 그렇죠? 앞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에 대한,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부자 청년한테. 그런데 이 율법 학자가 와서 예수님한테 묻는단 말이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되묻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학자가 대답을 하는 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네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너 대답 잘하는데 옳도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네가 그대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서 옳도다,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좀 더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비유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다 얘기를 마치고 나서 네가 볼 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인 것 같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뭐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던 그 사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게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율법의 요약이죠. 그것을 물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대답은 뭐냐? 사랑입니다. 한 단어로 얘기를 하자면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뭘 지킨다고요? 율법을 지켜요. 이 율법은 어느 나라의 법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똘똘 뭉쳐서 핵심으로 한마디로 얘기를 해봐라. 그럼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하트 한번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위로 한번 할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모든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리고 마음과 또 힘을 다해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자, 뜻을 다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해요. 그런데 그 계획 속에 항상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다시 하나님 사랑해요. 못하네 아무도. 그래요. 우리는 말이죠. 말은 너무 잘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정말 당신은 그렇게 하고 있나요? 라고 물을 때 우리는 거기에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말이죠, 더 강조하신 것은 뭐냐면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본문을 채택을 했는데 좀 더 그 의미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개별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왜 율법 교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큰 계명만을 말씀하셨을까? 이제 그게 사실은 다르지가 않아요. 같은 거예요. 목적지는 같은 거죠. 그래,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이제 늘 들을 때 쉐마 이스라엘 하고 시작되어지는 어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는 6장 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끝이에요. 거기에 이웃 사랑은 없어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두 개가 합해진 게 신명기 6장 5절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이게 합쳐진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율법 교사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이웃 사랑에 대해서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가 다 지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고 나눠주고 나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 실천하라는 거지. 그랬더니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거기까지만 보면 못 얻은 것 같아요. 뒤에 얘기는 우리는 모르니까 거기까지만 보면 못 얻었던 것 같아. 자, 그럼 이 율법학자도 한번 보세요. 이 율법학자도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자신이 있다. 보통 이제 율법학자 정도 되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일생을 바쳐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그가 그렇게 자신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근데 말이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을 하면서 그가 퍼뜩 떠오른 게 있어요. 뭐냐? 내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한 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거 예수님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은 겁니다.
예수님. 그런데 여기서 이웃이 뭐죠?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자기 민족만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자기 이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방인들을 정말 짐승 취급해요. 그들에게 구원이 없는 자들, 우리 완전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는 자기 민족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 사랑 한 과목 통과하고 이제 예수님한테 이웃 사랑도 패스하려고 다시 질문을 던진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신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원래 있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원래 있었던 구전 이야기다. 실제로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내려오던 아수르 시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때부터 내려오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창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요. 그래서 강도가 말이죠, 그것을 다 탈취하고 막 한씩 두드러 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식을 잃고 말이죠, 옷은 벗겨진 상태에서 길가에 버려져 있습니다. 자,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냥 통과해요. 그 뒤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그냥 통과해요. 유대인들이 억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을 왜 싫어하느냐? 아수르가 말이죠, 북쪽 이스라엘 정복할 때 그들이 정책을 하나 폈어요. 뭐냐면 혼합 정책을 폈어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단일 민족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만 선택받았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흩어버리고자 하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말이죠,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나서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말이죠, 이방 민족을 갖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방 민족 가운데서 말이죠, 사자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그 이후로 혼합되어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무엇도 섬겼을까요? 이방신도 섬겼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 정통성에서 벗어나 버린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더 안 좋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지금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 한 사람쯤은 다 있지요? 없나요? 일부러 만드는 것 같아. 그래, 그런 사람이 있다 쳐. 그럼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아니면 서울 사람? 내가 너무 잘 알던 사람. 그렇죠? 우리는 잘 알던 사람이 원수가 돼.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했고요. 뭔가 이렇게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날 실망시켜. 그리고 못된 짓을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원수도 아니고 철천지 왼수야. 그렇게 우리가 지내는 거예요. 이게 실망이에요. 유대인들이 말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우리는 형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지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신을 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휴, 저것들은 말이지 이방인들보다 못해.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거기에 들린 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졌어요.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은 말이죠, 사마리아 지나가지 않아요. 그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심지어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말이죠, 사마리아 사람이거나 이방 사람들하고는 버스도 동석하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이방인이 두 자리인데 옆에 앉았다, 그럼 자기는 그냥 서서 가는 거죠. 엄청나게 깨끗하고 고귀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하필이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이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보자마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요, 그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를 치료합니다. 그리고요, 그를 데리고 주막으로 갑니다. 주인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이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거는 약 24일 동안 숙박할 수 있는 돈이었다고 그래요. 그 돈을 주고 나서 모자란 게 있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갔다. 자, 그럼 세 사람 중에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하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자, 대답이 뭐였어요? 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에게 말이죠, 은혜를 베풀었던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했던 그 사람이 이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은 율법학자는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이웃이 누구냐고 묻지 말고 네가 좋은 이웃이 되라고 답변하신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굴까? 그래서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 누굴까? 그거 알기 전에 네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라.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 버렸을까요?
우리가 제사장도 좀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좀 위험해요. 예. 여러분 혹시 뱃놀이 해보셨어요? 아, 기회가 있으면 배도 좀 타보고 요트도 좀 타보고 그러세요. 자, 이렇게 이제 배를 타. 근데 적은 배일수록 말이죠. 표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요? 나는 고물이 좋아. 그리고 이렇게 고물 쪽에, 아니면 이물이 좋아. 그리고 이물. 이물이 어딘지도 잘 모르죠. 사전 찾아보세요. 앞에가 좋아. 그리고 앞에 가기도 하고 뒤에가 좋아. 그래 뒤에 가기도 하는데 한쪽에 치우치면 잘못하면 배가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어디에 서 있는 게 좋겠어요? 안 넘어질 때 서 있으면 돼요. 안 넘어질 때. 거기를 잘 잡아야 돼. 거기에 서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이죠. 생각도 마찬가지야.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이죠. 헤어나올 수 없는 극단주의자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그러면 이 사람 완전 나쁜 사람, 레위인 그럼 완전 나쁜 사람, 그러면 안 되고 그 사람도 다 사정이 있어.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한 사람도 말이죠. 사정을 이해하려고 들면 그 사람도 이해가 돼. 이 사람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은 말이죠. 혼자서 다 제사장 임무를 감당하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성전 하나밖에 없어. 제사장은 얼마나 됐을까요? 인구 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몰라. 그런데 굉장히 많아요. 레위 후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론 후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도 많지만 제사장도 많아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번을 정했어요. 그래서 윤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해놓으면 보통 2주 정도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을까? 집에 가지. 집에 가. 집을 어디에다 둘까? 예루살렘 비싸. 가까운 도시가 여리고가 있어. 한 27km 정도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여리고에 주로 이제 거하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다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일 끝나고 간 것 같아. 느낌에는. 자, 근데 반대일 수도 있어요. 어쩌든지 하여튼 그 중간에서 있었던 사건이야. 강도를 어떤 사람이 만났어요. 옷이 올라당 벗겨지고 말이죠.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어요. 자, 내가 제사장이에요. 지나가요. 그 사람을 말이죠. 내가 건져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 제사장이라면 건져줘야 될까요? 안 건져줘야 될까요? 그래, 자기들은 아니라 이거지. 그래, 이제 제사장은 건져줘야 돼요.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건져줘야 돼요. 그럴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옷도 벗겨져 있어. 의식도 없어. 유대인일까 아닐까? 모르지. 그럼 어찌해야 될까? 잘못 만지면 큰일인 거예요. 왜냐?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불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을 내가 만졌는데 이 사람 죽어버렸어. 그럼 내가 만약에 성전 봉사를 가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말이죠. 이 사람이 7일 동안 부정해요. 율법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번을 정해서 말이죠. 가서 봉사를 해야 하는데 봉사하는데 구멍이 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봉사를 못하면 말이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화목제물이라든지 다른 기타 번제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다른 기타 제물 가운데 자기 몫이 있어요. 그럼 내가 제사를 못 드려. 그럼 내 몫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내 식솔들이 굶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말이죠. 죽은 사람을 만졌어요. 그런데 내 옷에 피가 묻었어요. 그럼 이 옷은 어떤 옷이 돼요? 부정한 옷이 돼요. 보통 사람은 빨아입으면 돼요. 그런데 제사장의 옷은 부정한 옷을 입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냐? 그냥 태워 버려야 돼요. 그러면 재산상의 손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옷 한 벌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옷 한 벌 사줘봐. 그래 생각하면 옷이 그게 좀 크다 이런 생각 들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말이죠. 이 겉옷이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옷 한 벌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제사장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말이죠.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명분, 가족들을 돌봐야 한다는 명분,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말이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안 만지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래 적어도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법적 책임은 지지 않아요. 나중에 도의적으로 너무했다 하는 윤리적인 책임은 물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 가운데 도의적 책임을 그냥 내가 당하기로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럼 지나가다가 사람이 자빠져 있는데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불쑥 일으키다가 그 사람 뼈나 부러져 봐. 그럼 괜히 도와주다가 말이죠. 나중에 물어줘야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119 신고해야 돼. 119.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야. 그죠? 이 제사장 똑똑해요? 미련해요? 미련해요? 그래요. 우리가 막
제사장 너무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돼. 예. 그리고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 보조 역할을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가던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보통 레위인들 제사장하고 이렇게 조를 짜서 같이 다녀요. 그럼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뭐 지가 나서 가지고 말이지 그 사람 건져냈다, 살아냈다고 생각해봐. 그럼 사람들이 누구를 비난할까? 제사장을 비난하겠지. 그럼 자기가 원치 않지만 제사장이 비난받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다. 뭔 일이 있는데 말이지 목사님도 안 해, 장로님도 안 해, 내가 뭐라고. 이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었구나. 그럴 때는 말이죠, 목사님한테 목사님 합시다 이러면 되는데 뒤에서 꼭 얘기한다. 우리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런 거 있지. 그게 이제 이 레위인은 제사장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 이럴만 해요, 안 해요?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선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전통을 남기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서 말이죠,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 전도를 진짜 잘해요. 이제 고구마 전도법 들어보셨어요? 찔러갖고 언제 되면 데리고 오는 거야? 익었으면. 그분은 안 익었을 때 데려와요. 찔러갖고 들어가지도 않는데 데려와. 그게 어떻게 데려오냐 하면 자기 집 출근하는 것처럼 말이죠. 전도 대상자가 딱 정해지면 그 사람한테 맨날 가. 그 집 가는 것처럼 뭐 하나씩 들고 가.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래요. 그러면 사람이 말이죠,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그렇게 자꾸 찌르면 어떻게 하냐면 핑계를 대요. 가기는 싫고 그래도 그냥 거절하면 미안하고 그러니까 핑계를 대요. 나 일요일 날 장사하잖아 이래요. 그럼 이분이 어떻게 하냐? 야, 예배는 일요일만 있는 게 아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데리고 와. 수요일 날 저녁에도 못 간다 이런 사람은 언제 데려올 것 같아요? 놀라지 마세요. 새벽 예배 데리고 와요. 그분은 처음 본 사람이 누구냐? 이 권사님이야. 새신자가. 근데 이 권사님이 말이죠, 예배를 가는데 언제 가냐? 새벽에 와. 어떻게 하느냐? 이분이 말이죠, 4시 반에 시작을 하면 4시에 일어나갖고 그 양반 데리러 가. 전화를 올려요. 야, 교회 가자 이래가지고 새벽 예배 데리고 온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순간부터 성도는 새벽 예배를 다니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야. 이게 선례예요. 그럼 내가 기관의 회장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하느냐? 다음 회장이 그대로 따라요. 그 사람 그거 안 했는데 나도 안 할래. 장로나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더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분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나 혼자 말이 더 열심히 하면 그 사람한테 폐가 될 수가 있어. 이런 아주 오지랖 넓은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생각하는 게 그 정도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었겠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에서 이게 핵심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나무라지 말라고 제가 편들어 주는 거야. 제사장하고 레위인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제 우리가 뭐라 하지 말고 꼭 사람들이 말이죠,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면 내가 비판할 사람들만 자꾸 찾아. 그런 사람 찾지 말고 본받을 사람을 찾으세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돼?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말이죠, 무엇을 초월했어요? 국가적인 감정을 초월했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말이죠, 축구하면은 다른 건 안 봐도 꼭 보는 축구가 있어. 한일전. 왜 봐요? 일제시대를 우리가 겪지도 않았어요. 일본 사람이 우리한테 말이지 와가지고 뭐라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엄마가 그랬대,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대. 근데 말이죠, 일본이 이겨야 돼. 이게 국가적인 감정이에요. 이 감정을 유대인들은 넘어서지 못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넘어선 거야. 이게 사랑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이 근데 행하는 모습을 보면 말이죠, 이렇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발라요. 이게 그 당시에 약 쓰는 거야, 약 쓰는 거. 자, 그럼 제사장이 기름하고 포도주를 다루는 걸 더 잘 알겠어요? 아니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잘 알겠어요? 제사장은 맨날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을 부르고요. 전제를 드릴 때 포도주를 부으고요. 이게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별로 없어도 말이죠, 내 마음으로 시작되어지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어떻게? 네 마음을 다하고.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싹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과 포도주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만 생각한 거예요. 그거 어디에 쓸런지 그 용도는 우리가 몰라.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이죠, 그 용도에서 쓰기로 자기가 작정했으니까 뭔가 가지고 왔을 거 아니야. 여행하는 사람이 불필요한 걸 가져왔겠어요?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입고 말이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말이죠, 이 주막에다 맡긴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형제에게 필요한 만큼 내가 주고 가는데 혹시 이때 못 일어나가지고 더 많은 돈이 들면 내가 돌아와서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말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요? 형제가 져요. 우리 형이 말이죠, 일찍 죽었어요. 형수하고 자식들만 남았어요. 그러면 그걸 누가 책임져요? 아우가 책임져요. 이게 형제야, 형제.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말이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 거예요? 형제로 대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말이죠, 이게 생겨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서 뭐가 생겨야 되느냐? 이웃을 넘어서 형제의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를 말이죠,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형제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형제가 생길 때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아끼지 않고 당연히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것처럼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잖아. 누가 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럴 때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사마리아인이라는 얘기는 죽어도 자기 입에서 꺼내기 싫은 거야. 네. 유대인들은 말이죠, 사마리아인 이거 싫은 거지. 걔가 잘났다 이거 절대 칭찬해 줄 수 없어. 그러니까 사랑을 베푼 그 사람, 그렇게 그냥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세요, 처음에 그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옳도다, 네가 가서 그렇게 행하라. 어떻게 하라고? 행해라. 자, 그리고 이웃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되질문하죠. 강도 받는 사람이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비를 베푼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동사예요, 명사예요? 사랑이 뭐죠? 형용사입니까? 명사죠. 그렇습니까? 전도사님 명사예요? 명사래. 그러면 사랑하다는 뭐예요?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사랑을 그걸 문법적으로 명사라면 우리가 사랑을 대할 때는 의미론적으로 동사로 대해야 해요. 사랑은 명사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사랑은 뭐다?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때요? 사랑은 실천해야 그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맨날 외워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그래서 네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뭐라고? 레위기 19장을 읽으면서 말이지, 네 원수를 말이지 네 자신처럼 사랑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는요, 정말 사랑을 베푼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사마리아인 이 말도 못 꺼내.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적어도 우리가 사랑을 나눈다면 민족적인 감정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내 형제로 여기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랑을 해나가야 그게 밖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가족 간에 갈등이 있어요.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갈등이 있어요. 부부 간에 갈등이 있어요. 이 벽도 못 뛰어넘어. 근데 무슨 사랑을 한단 말이야. 교회 안에서 말이죠, 기존 신자와 새 신자 간에 이 갈등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리고 박장로파하고 김장로파가 있어. 이 갈등도 뛰어넘지 못해. 근데 무슨 사랑을 한다는 거야. 한 한국 안에서 말이죠, 동쪽하고 서쪽이 말이죠,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는지 몰라. 정치, 이 대통령 선거할 때만 되면 말이지. 그러면 경상도 가보세요. 전라도 사람들은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다 주사파고 다 공산당이고 그래. 몰랐죠? 제가 경상도에서 20년 동안 살았는데 처음에 갔을 때 와, 불편하대요. 그런데 말이죠, 전라도를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경상도 사람들은 다 죽일 놈이고 도둑놈이요. 불편해요. 그럼 동서 간의 갈등도 이게 안 돼요. 신앙으로 이게 안 돼. 젠더 간의 갈등이 있어요. 요즘도 여전히 가부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이죠, 여성 상위 이거 뭐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나가. 그래서 말이죠, 같이 합쳐지지 않아.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요. 빈부 간의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지, 딱 그렇다. 끼리끼리 모인다. 그리고 그것을 못 넘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뭐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잖아요. 사랑합니다. 뭘 사랑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율법 중에 뭐가 가장 으뜸이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법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율법에서 말이죠, 그렇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의식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예요. 사랑이다. 너희가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런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또한이라고 하는 접속사 가운데 말이죠, 등이 접속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하고 어때요? 위치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때요? 같다는 겁니다. 같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대단히 소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크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 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언제 이게 더 크게 드러날까요? 힘들 때예요. 힘들 때 보면 알아요. 내가 힘들 때 보면 내 형제는 나를 염려해요. 그런데 나하고 친하게 지낸 것 같은데 정말 나를 형제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저게 힘든데 나 찾아오면 내가 뭐라고 하고 피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암에 걸려서 누워 있으면 여러분은 새 담임 목사님을 구하겠습니까? 제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죽도록 기도하겠습니까? 웃는 거 보니까 버리겠네. 우리 교단에 총회장을 지내신 사직동 교회 김철봉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말이죠,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완전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번아웃이 왔는데 말이죠, 공황장애 같은 게 왔어요.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설교를 하려고 설교 원고를 탁 펴고 나서 설교를 시작하다가 몇 분이 못 돼서 쿡 꼬꾸라지기를 몇 번 했어요. 못 하는 거지. 사람들 앞에 못 서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거기에서 장로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목사님이 연세도 좀 있으셨어. 그래서 내가 그만두겠다. 우리 그 교회가 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후임을 정해서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라. 그런데 그 중에 수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버지가 아프다고 자식이 아버지를 버리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2년을 기다렸어요. 2년. 그 목사님 회복돼 가지고요, 새장가를 갔어요.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잘 하세요.
그리고 은퇴하셨어요. 네, 저는 아프면은 여러분 새로 담임 목사님 모시세요. 그래야 됩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책임질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내 형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아플 때 말이죠, 형제는 오히려 정말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요. 내가 영광을 누릴 때는 말이죠, 그 영광을 차지하지 않기 위해서 네 혼자 누려라, 충분히 누려라. 그래서 어쩌면 멀찍이 떨어져 줄 수도 있어요. 그게 형제, 진짜 사랑하는 형제예요. 그런데 말이죠, 형제가 아닌 사람은 내가 영광을 누릴 때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이익을 보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아플 때는요, 혹시 저게 나 찾아오면 어쩌지 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이웃이고 나는 어떤 사랑을 할 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언제 찾아오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뭐예요? 형제인 거죠. 그리고 그분이 와서 말이죠, 일어나! 이 죄 가운데 왜 빠져 있어? 그러면서 우리를 책망하셨어요? 아니요. 건지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었어요.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 믿어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요.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게 기분 좋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게 우리에게 감격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깁니까? 그리고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형제처럼 사랑합니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